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며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기초를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잘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이 다져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초를 다시 새롭게 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 오면 평생에 듣는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지만은 한두 번 듣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은퇴하기 전에도 창세기 강의 한 적도 있고요. 또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설교도 했어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듣고 싶다고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됐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그 집사님 그 생각이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뻔한 말씀 같고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나오면 그 말씀 또 듣고 싶은 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러면 그때부터 은혜는 없어요. 듣고 또 듣고 같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도 항상 더 듣고 싶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좋은 자세고 필요한 일이에요. 벌써 아이고 다 아는 얘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들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창세기 1장 1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그래도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계속 다져지는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콩나물 자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콩나물 시루에다 놓고 옛날에 다 집에서 길렀어요. 지금은 사다 먹지만은 기계가 공장에서 만들고 기계가 기르지만은 옛날에 집에서 기를 때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그 나무 갖다 큰 그 다라 위에다 올려놓고 시루 얹어놓고 콩나물 배서 깔아놓고 계속 물을 붓잖아요. 그냥 들어오면 나가면 그거 물 붓는 게 일이잖아요.
저는 어려서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또 물 자꾸 붓는 게. 그러다 보면 매일 같은 걸 반복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콩나물이 쑥쑥 자라요. 어제 줬는데 뭐 그만두지 그럼 말라 죽어요. 말씀 듣는 것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계속 콩나물이 물 먹듯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믿음은, 올바르게 자라난 믿음은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단의 역사가 밀고 들어와도 껐떡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그러나 그런 다져진 믿음이 아닌 얕은 물가에서 그저 발목이나 적시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같은 믿음은 풍파가 오면 금방 쓰러져요. 금방 넘어져요. 사단의 유혹을 못 이겨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주일날도 오고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오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잘하신 거죠. 그죠? 한번 우리 하십다. 우리 잘 나왔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보실 거 없어요. 자기한테 얘기하세요. 나 잘 나왔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나 잘 나왔네. 좋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자, 창세기 1장은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은 세상과 인류,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전에 다 들어서 아시죠? 또 들으니까 또 똑똑해지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서 시작이 됐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아주 주목할 숫자가 하나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숫자가 뭐냐?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우선 창세기 1장 1절이 7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다섯 글자로 이렇게 나누는데, 히브리 원어로 우리가 보면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가 기록된 원문, 원래 원문, 그걸 히브리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 히브리어. 그것도 지금 히브리어가 아니고 히브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옛날 말. 우리나라도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셨을 때 삼각형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도 있고 뭐 우리가 지금 안 쓰는 그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건 고대 한글이에요. 고대 한글. 그처럼 히브리어도 고대 히브리어가 있다고요. 지금은 안 쓰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대 히브리어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7단어로 되어 있다. 자, 무슨 단어인가 하면 태초에 하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그렇게 불러요. 베레시트.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 다음에 천지를 할 때 우리는 그냥 천지를 한 단어로 붙였지만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은 샤마임이라는 단어예요. 또 땅은 하에레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걸 쭉 읽어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헷 하샤마임 웻 하에르츠.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이건 뭐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소리지만 이거 뭐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에 남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요 7 단어 속에 누가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언제? 태초에. 무엇으로? 무엇을? 하늘과 땅,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7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한 줄로도 되어 있지만은 전체를 읽어보면 또 7 단어가 반복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보시니 좋았더라 하는 단어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거기까지 좋았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 시작.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몇 번이에요? 2번 나왔죠? 그 다음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럼 3번 나왔죠?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4번 나왔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5번 나왔죠?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5번, 6번. 그 다음에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면 7번이죠. 그렇죠? 보시니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그냥 좋으신 게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7번이에요. 참 재밌죠? 창세기 1장 1절이 7 단어로 되어 있고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이 7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의도가 들어있는 내용이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무슨 의도로 이렇게 7번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숫자에 의미 있습니다. 우리 셋하면 그래도 3-4번 해야지. 3-4번. 또 그런가 하면 4자는 한국 사람이 엄청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죽을 사자라고. 사실 그거 아니지. 녹사자지. 그게 왜 죽을 사자예요? 그래도 발음이 같으니까 싫어해요. 이 숫자에 어떤 의미를 자꾸 두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일은 첫 번째. 그냥 문자 그대로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최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은 먼저라는 뜻도 있어요. 먼저. 자, 그건 숫자의 얘기고, 두 번째, 이는 뭐냐면 두 번째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2개, 쌍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눈다는 뜻이 있어요. 이쪽 거하고 이쪽 거를 둘로 나눈다. 이런 뜻도 있어요. 3은 조금 특별해요. 3은
완성의 수로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완성된 수. 자, 보세요. 우주와 하늘과 땅. 딱 완성이지요. 그죠? 우주, 하늘, 땅.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는 3이라는 숫자를 거룩하게 여기는 수로 사용해서 거룩의 숫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렸어요. 이거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그게 뭐냐면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곳에도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앞하면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기고 다른 데 절하는 사람,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은 죽이겠다. 그런 조서가 내려왔거든요. 왕명이 내려왔는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다 알고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만들어져 있는 창문을 활짝 열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아,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쉬시 그냥 문 닫고 해도 지금 발각될까 봐 벌벌 떨어야 되는데 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고 그것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나왔죠. 어쨌든 그런 얘기가 다니엘서에 있는데 그때 그 3번,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때 3번인 이 3자는 아주 거룩한 숫자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는 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 3번의 절기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아주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숫자예요. 어쨌든 그렇게 내려가서 그럼 7은 뭐냐? 다 설명하려면 뭐 시간 많이 가고 안 되니까 7로 가봅니다. 이제 7, 제가 7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숫자 얘기를 한 거니까요. 7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7이 뭐라고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수예요. 자, 7은 4 더하기 3은 몇이에요? 4 더하기 3 잘 모르세요? 4 더하기 3은 몇이에요? 7이지요. 자, 넷을 한번 봅니다. 동서남북 넷이죠. 이건 방향이지만은 전 땅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세계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이죠. 합쳐지면 우주와 하나님이 합쳐지면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어떻게 어설프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 한 군데 무너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배열하고 강조한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만큼 완전하다. 완전하다. 이제 여러분 쭉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은 아, 그래서 완전하다고 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는 일절 하자가 요만큼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자가 요만큼도 없으시다.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게 쉬운 일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를 구멍을 위로 내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 오는 날 어떨까요? 비가 다 들어가겠죠? 자, 이걸 밑으로 낸 것만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솜씨는 기가 막히신 거예요. 제가 한쪽 귀는 전혀 안 들려요.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 오른쪽에 와서 얘기하시면 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잖아요. 아, 이거 목사님 뭐 내가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해. 그건 내가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귀가 두 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로 듣잖아요. 또 이쪽은 괜히 두 개 만드신 게 아니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자가 없으셔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양쪽 귀 다 먹은 사람도 있어요. 아,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죠.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는 하자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7이라는 7번이라는 완전수를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또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참된 신이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 세상에 자천타천으로, 자칭타칭으로 신이라는 존재가 많아요. 근데 이건 다 사람이 만들어냈거나 스스로 신이 됐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신은, 참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구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만이. 그걸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28절 한번 보시죠. 27절, 28절, 뭐 1장이니까 그냥 옆에 돌려서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아가는 게 제일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며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다음 얘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둘째 날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둘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뭘 창조하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지요? 아이고 신난다.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거지. 다 기억하기 있으면 설교하겠어요? 자,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궁창이 뭔지 아시죠? 저 공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공간을 궁창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에 물로 뒤덮여 있는 그 상태를 물 위와 물 아래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다고요. 이게 스페이스, 우주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스카이, 하늘, 파란 하늘 아래 이 넓은 공간, 이걸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윗물,
그럼 아랫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윗물은 어디 있나? 안 보이죠. 그런데 올라가면 수증기층이 있대요. 수증기층. 그래서 뭐 저는 과학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누셔가지고 위의 공간, 아래 공간으로 나누셔서 물을 나누셔가지고 그 공간에 우리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생명이 살아가려면 물속에다 만들어 놓으시면 물고기나 살지 우리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딱 나눠 놓으시고 드디어 이제 거기 살 수 있는 생명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나누신 뒤에 아래도 물이 그냥 차 있잖아요. 위에 물, 아래 물. 뭐 그냥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비 쏟아지는 건 윗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랫물은 물로 뒤덮여 있는데 그거를 물을 모으셨어요. 야, 물은 물끼리 모여라 해가지고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모으니까 바다가 됐고 바다가 만들어지니까 자연이 뭐가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났다고요. 육지가. 여러분 바다가 저게 한도 끝도 없이 밑에가 바다가 아니에요. 내려가면 육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에 돌출한 육지를 다 걷어내고 육지 만드시고 물을 바다로 이렇게 모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세 번째 창조예요. 그리고서 이제 육지가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뭘 창조하셨어요? 뭘 창조하셨지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창조가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과일이죠. 씨 맺는 채소는 뭐 씨 먹으라는 것도 있지만 토마토 같은 건 씨 맺는 채소잖아요. 뭐 하여튼 그것도 있지만 채소와 과일을 만드셨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맛있겠다. 그렇죠? 먹을 게 생긴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사람만이 아니고 먹고 사는 동물들도 다 그거 먹고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 사자는 풀 안 먹어요. 아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소, 식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이제 셋째 날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사람이나 동물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시고 채소와 과일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상상력입니다. 이건 성경엔 그런 말이 없지만 이런 건 상상력이에요. 어떤 상상을 하느냐 하면 만일에 덜컥 사람 먼저 창조해 놓으셔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배고파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다 덜컥 사람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배는 고프고 먹을 건 없고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나 동물을 만드셔도 먹을 수 있는 걸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먼저 만드셨다. 먹을 수 있는 걸 먼저 만드셨다. 자, 이래서 하나님은 하자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역순으로 동물이나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으면 이게 존재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거 하루 상관인데요. 뭐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그러면 자꾸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하루가 몇 년 같다고 그러셨어요? 1000년 같다. 1000년 동안 굶어보세요. 살 사람 어디 있나?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우리가 지금의 그 똑딱똑 초침의 개념, 분침의 개념, 시침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순서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으시고 불을 거둬서 바다 만들고 육지 드러나게 해서 채소 식물을 나게 하시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하나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을 맨 나중에 지으셨어요. 다 갖춰진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것도 이유가 다 있지요. 이제 그건 그 시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시다. 하자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참된 신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만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먹고 살고 숨쉬고 살고 다 할 수 있게 하나님 먼저 만드시고 지으셨으니까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걸 마음에 새기면 또 하나의 믿음의 그 두께가 키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내가 믿고 의지하실 분이다. 의지할 분이다. 딱 하나 또 키가 생겨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이 하나님 완전하신 분임과 복 주시는 분임과 참신이신 분임과 우리를 위해서 하자 없이 창조하신 은혜의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